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와 좀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조강, 북조강 모두 그 일들을 기록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에서는 오늘 남쪽 유다의 왕을 중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빠뜨렸던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역대기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역대기서는 우리 성경의 말씀 보면 역대기 하의 맨 마지막에 보면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이 있었다,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역대기는 기록한 연대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성전을 짓고 BC 한 450년부터 400년 그 정도의 시기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있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에돔 족속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낳은 그 자손 에서와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에서가 에돔 땅으로 가게 될 때 그 에돔 땅에는 이미도 형성된 다른 부족들이 있었지만 에서가 가서 그 에돔 땅을 정벌해서 거기를 에서의 자손이 채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온 우주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왕의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는 이 우리나라의 조선 실력이다, 고려사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는 누구 위주로 이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왕의 중심으로 그 왕이 때 어떤 치적과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기록서가 바로 이 역대기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서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누구의 가문이 중심이 되냐면 바로 유다 가문이 중심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가문,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그 기록의 목적이 보면은 이 성전 중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끝절인 역대하 마지막 절에 보면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런 명령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까지, 이방 왕까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을 공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 고레스를 내 아들 고레스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고레스가 이사야와 이 고레스와의 간격이 얼마나 돼요? 180년 이상의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년. 18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이름을 실명을 지정해서 그래서 바빌론이 멸망되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한 거예요. 바로 그 명령이 뭡니까? 성전을 지어서 보내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역대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성전을 지어라는 얘기는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이 왕정시대, 이 세상의 열국의 시대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누구? 유다 가문 아닙니까? 오늘 유다 가문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홀과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 메시아 사상이 오늘 다윗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면서 하나님 온 인류의 참 하나님, 이 다른 잡신, 다른 종교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온 우주를 얘기한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믿은 사람, 그리고 그분을 나타낸 자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인생의 삶 속에 항상 성전 중심의 삶, 그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동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네 자손들에게는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왕위가.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이 돼서 이 수룹바벨이 올라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백성을 다스리고, 그 다음 누굽니까? 이 유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겠다는 이 언약을 누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 이어지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인 그 마리아를 통해서 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우리 이 땅에 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 있는 말씀도 유다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인간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기서는요, 이 유다에 대한 기록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빠졌던 내용들을 더 많은 기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 이 상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자손의 계통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민족의 종족의 이 퍼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다 온 세상.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가나안 땅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거기에 종족들이 퍼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죠? 함의 땅이에요. 함의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을 다 융합하고 통합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미도 형성된 함의 자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이 갈라지잖아요. 19절의 말씀 보면 벨렉 때에 이 세상이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벨렉의 아우 욕단이 나오거든요. 이 욕단이 어디를 거주하게 되냐면 바로 이 욕단이 함의 자손, 이 거주한 아랍 중심의 그 지역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미도 가나안 땅에는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줄비하고 있을 때에 바로 욕단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때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통이 아닌 이스마엘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이 욕단의 자손들, 욕단이 세웠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융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단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다 아랍 지역에 살았거든요. 이 벨렉의 아우, 이 욕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라비아 주위를 다 이제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거 보여요. 또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삭이 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제 에서의 자손이 이 요르단 지역, 이 모압 지역의 이 지역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통을 이은 아브람. 그 아브람의 자손은 이 가나안 땅을 성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미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별된 사람, 저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아담에게도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그 노아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종족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종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아브람, 그 다음에 셋, 에노스, 에녹, 이렇게 그 계통, 하나님의 계통, 그 계통은 누구에게 이어진다? 바로 아브람에게 이어지고 그 계통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그 다윗에게 이루어진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아담이 범죄한 모든 죄를 씻어줄 여인의 후손을 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의 속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욕단의 이 족보는요, 대부분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에서 나왔어요? 벨렉 때 에벨이 난 벨렉과 욕단에서, 이 욕단도 이 셈의 자손이거든요. 이 셈의 자손의 이 사람들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성경, 우리 하나님이 참 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조직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계통에 온 자만이 참 구세주인 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하멧이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모하멧이 나타나서 이 모하멧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셈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이슬람 사람들이 다 어디 삽니까? 그 주위에 살고 있거든요. 응? 아라비아 광야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전부 이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누구를, 알라를 자기 하나님이라 그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래. 그건 자기의 정통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도 이 에벨의 자손, 벨렉의 아우, 욕단을 주어서 그 계통이 어떤 계통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욕단의 계보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욕단의 계보가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인의 후손인 하나님의 구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족보가 아님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미도, 이 성경은요, 참, 이 사실 지금 역대 기를 썼을 때는 이스라엘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분지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알라가 자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도 너네들은 이미도 구분된 자다, 너네들은 이미도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그 민족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벌써 이 성경 말씀은 이미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종족인 것을 이야기해요. 셈이라고 할지라도, 셈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계통, 야곱을 통해서 난 다윗의 계통만이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이 올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담의 죄를 모두 씻어줄 수 있는 분이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바로 이 에벨이 난 이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나눴다는 얘기는 창세기 10장 25절에도 똑같은 얘기래요. 벨렉 때에, 벨렉에 낳을 때에 이 세상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찢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요 5대양 육제도로 갈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수만 년에 갈라진 것이 아니고, 수억 년에 갈라진 것이 아니고, 빙하기를 위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갈라놓으신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을 오늘 역대기에서도 말하고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를,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자연의 격변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걸 명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분이다. 온 우주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얘기 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뒤로 돌리는 일. 자, 그 일경표를 10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내가 남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돌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는 이 우주를 뒤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보여주는 것인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기 1장에서도 이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우주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여인의 후손으로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기 서론과 우리 1장의 말씀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보, 구원의 언약,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해 주셨고, 그 일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역사를 조합해 놨는데, 그 조합된 역사 속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중심인 거예요. 예수를 왜 중심으로 썼습니까? 너희 인생들은 구원받을 인생들이다. 너희 인생들은 자연에 의해서 수만 년의 진화와 이 그런 변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희 인간들을 창조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너는 나의 형상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동안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역대기야의 말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우월성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 이런 우월감의 역대기 또 열왕기 이래 왕의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계통은 오늘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만이 그 구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된, 그리고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겨야 됨을 오늘 역대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 파동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또 이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죠. 주여.